저희 교회에 지금 의사와 약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왜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죠? 병원에 가야 진단을 받고 무슨 병인지, 이 병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이 병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낫는 건지, 치료하는지, 이대로 다 죽는 건지 사는 건지, 그거는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교회에 오죠? 왜 성경을 봐야 되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교회를 오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풀려가고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힘든 거냐, 이런 원인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로 오고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으며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에 해결책은 정말 없이 나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아우성치다가 가야 되는가, 이런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오고 또 성경을 믿다 보면은 이런 모든 내 질병, 인생의 문제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있을까 한 일들이, 기적적인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심각한 질병이 무엇이며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처방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인생의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돈 없고, 뭐 못 배우고, 못생기고, 뭐하고 결혼 못하고, 뭐 정말 부모 잘못 만나고, 고향 잘못 만나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병원체라면 그 결과, 그 죽음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뭐 전에 메르스니 뭐 요즘은 지카 바이러스 한 명이 또 걸려서 아프리카에 가져왔느니 뭐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 몸에 들어가면 혹시 더 내가 말 잘못해도 용서해요. 여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들어가서 온몸에 몸을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시름시름 하다가 앓다 죽는 병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제자 가정이 저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 33세 된 그 아들이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로 이제 가족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가족의 한 사람이, 내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들 김성훈이라는 친구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돼서 찾다가 인터넷 뒤져서 여기 경기도에 어떤 병원에 와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왔고, 또 오늘도 끝나면 시간 되면 가서 또 이제 기도를 해줘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합니다만은, 딴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손가락 여기에 뭐 하나가 물렸든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뭐 나중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보니까 완전히 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배는 부르고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어이구 목사님 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렇게 뺏겨도 눈물 줄 흘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가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딱에게도 상담도 해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암이었어요. 암. 육종암이라는 뭐 희귀암인데, 이게 이 조그만 바이러스가 폐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퍼져. 이게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암이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퍼져서 사실 치료 대책이 현재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거 하나가
이렇게 온 인생을 망치고 온 가족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우리는 죄를 즐겁게 지잖아요. 거의 죄가 체질화되고, 성경에는 뭐라는데 죄 짓는 것이 물마신 같이 물마신 같이 쉽게 죄를 짓는다고. 근데 이 죄 하나의 죄가 내 인생을 시름시름 앓고 저주스러운 인생 살다 마지막에는 죽고 죽음 후에 또 죽어도 그 뒤까지 쫓아가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이 암덩어리고 암세포, 이게 바이러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성경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뭐 불행해지고, 물론 죄 때문에 심각한 죄는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뭐 사소한 뭐 죄 하나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불행에 빠뜨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만 못 배워 공부도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못생겨서 좋은 남자 좋은 아내 맨날 이런 세상적 뭐 했는데, 아니 성경에 와서 보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병원체는 원인은 뭐냐? 바로 죄덩어리,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 따먹은 그 결과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고 인류가 죄인이 되고, 그 죄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뭔가 세상 막 부귀 영화 출세를 노리는 것 같지만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곰곰이 그 가슴 속에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갚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후회스러운 것밖에 안 남거든. 잘한 건 생각도 안 나고, 못했던 건, 누구의 상처 준 건, 잘못된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자꾸 나를 불행하게 하고, 또 은근히 이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까지도 이게 따라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 가까우면 뭔가 죄 청산을 위해서 교회도 나가게 되고요, 또 종교도 갖게 되고 사회봉사도 하게 되고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값을 치러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청산하고 싶은 간절한 본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종교도 많고, 기독교만 해도 뭐 캐톨릭부터 뭐 개신교, 또 기독교 유사 기독교 사이비 이단 뭐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엄청 그리 뭐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도 막 사람들 쫓아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을 안 믿으시면 편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다시 내세가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진짜 뜨아한 거죠. 너무 비참하고 어리석은 거죠. 근데 성경은 저는 믿을만 하다고 믿습니다. 난 목사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책도 많이 봐도 뭔가 다 그 오류가 있더라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30 몇 년 동안 연구해도 성경은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을만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진리지요. 이건 누구든지 다 믿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근데 그 후는 안 믿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는 믿고 뒤에는 안 믿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번 죽습니다. 근데 그 후까지 내세가 있다는 거죠. 내세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반드시 해결할 문제는 죄 문제를 청산하고 죽음의 문제를 청산하고 영원히 사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을 주겠다고 한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죽었어요. 뭐 세상에 몇 개 3대 종교는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의 창시자이고 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175세 노쇠해가지고 죽었어요. 저 막벨라 굴이라는 데 묻혔어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어요.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그냥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그냥 식중독으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법을 의지하되 나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정진하라. 다시 말하면 나는 달이 아니니까 캄캄한 이 어둠을 비추는 다른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저 달을 봐라 나를 보지 말고 달을 보라 하는데 자꾸 내 손가락만 보네. 이걸 좀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이슬람이 지금 한국에 이슬람 종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는 65세 2세에 사망했어요. 300명의 이 군대를 이끌고 메카를 정복하고 나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나서 그는 62세에 사망했어요. 종교 지도자는 아니지만 네 자신을 알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는요. 신에 대한 불경죄를 졌다고 해서 사약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동양의 그냥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공자 맹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란과 사이비 교주들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박태선이 전도관에 옛날에 박태선도 처음에는 뭐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는 장로였는데 나중에 이게 헷가닥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막 예수를 막 욕하고 성경을 막 욕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전도관이라는 걸 만든 박태선도 죽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수많은 이단에 자기가 내가 신이다 한국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200명도 넘게 있지만 이런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저 뒤에 누구 오셨어요? 문을.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위대한 인생들이 뭐 60에서 80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3분의 1도 못 사시고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죽어서 무덤에서 그대로 끝났지만 3일 만에 무덤에 묻힌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12 제자들을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났고 나중에는 500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누구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요. 바울이 전해주고 제가 오늘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누구나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제가 깨달은 것, 나도 누군가에게서 전에 받은 걸 전해드린다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성경대로란 말이 뭐냐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 구약이 39권 있고 신약이 27권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실 건데 언제 어느 때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다까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다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까지 그 예언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시다,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되셨다. 성경을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막 그냥 그대로 뭐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소망 없이 속절없이 가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장 좀 푸시라고. 저는 성이 노갑니다. 노향노예요. 우리 집안에 이래봬도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어요. 국무총리도 나오고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두 대통령 중에 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옛날에 하도 해서 국민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믿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으라는 것은요, 뒤에서 음모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제발 믿어주고 표정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대통령들은 잘못한 것들도 많겠지만 저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고 제발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삶과 죽음 모든 면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차이는 바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지도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가는 인생들아 제발 바르게 살고 욕심 버리고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분이긴 했지만 똑같이 죽었어요. 자, 누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외에 누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분이 죽었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여와중도 가보고 남녀오르겠다 그러고 불교 밑에 절집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은 우리 집이었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남녀오르개교도 해보고 통일교도 한때 들어가서 연구해보고 그 책밖에 안 봤지만 그래도 아무도 우리를 죄 구원하려고 그분들이 대신 죽었다는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었다고 합니까? 믿지는 않더라도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옷을 올라당 벗고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양손에 못 박히고 왜 양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왜 가시관으로 피를 줄줄줄 흘리고 왜 가슴에 옆구리 창이 찔리면서 왜 피를 쏟으면서 죽어야 했을까요? 왜 그랬답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랬답니까?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감동되고 눈물 나고 그분을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해서
자기가 뭐 세계적인 뭐 학자라 할지라도 의사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다 자기를 던져버리고 헌신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 죽으심이 남달랐어요. 그런가 하면 부활이 남다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답니다. 전 세계가 꼭 그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냥 교회 오면,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교회가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 가면 먹을 것 주고 막 잘해주고 하니까 갔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못나고 어려운 사람들만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미국 대통령 믿고 영국의 요한도 믿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여러분이 믿었고요. 위대한 학자들도 믿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믿고 있고요. 총장들도 뉴욕 대학의 지금 송대인 총장님도 제대로 믿고 그냥 학교 운영을 막 교회처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뭐 다 모자라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교회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만이, 이분은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따라서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여기서 생명은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혹시 별에서 온 그대라는 전에 끝난 드라마입니다.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경건에서 한 분도 안, 우와, 좀 보신 분들이 있네. 한번 저 송파 쪽에서 오신 분들 한번 꼭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지현인가 그 이쁜 여자하고 어디 다른 별에서 온 한 남자는, 그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도 항상 그 모습으로 있어요. 그분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너무 사랑해서 그분은 떠났어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요. 또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그 여자는, 그 애인은 그분을 비록 보내긴 했지만은 언제든지 그분이 살아있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꼭 그 기독교 얘기 같아요. 내가 그거 꼭 추천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 말씀을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자들하고 다니면서도요, 야, 내가 때가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잡아서 죽일 거다. 나는 무덤에 묻힌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거야.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이고 그 메시아고 구세주니.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를 믿고 3년 반을 따라다녀도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보통 분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안 믿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해먹겠다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예수님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게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믿으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는 기가 막혀서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걸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만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부활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죽었으면 어느 날인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온 세계가 왜 예수님 하고 미칠까요?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 다음에 다음 세상을 반드시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제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활도 두 종류가 있네. 생명의 부활, 이거 영원히 하나님과 해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죽음 후에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사는 그런 심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오늘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예수님 부활은 어떻게 됐고, 우리 믿는 자 부활은 어떻게 되고, 부활하면 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몸으로 살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완벽하게 정리해놓은 총정리를 해놓은 것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3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의심이 많죠. 도대체 살아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으면 살면 어떤 몸이 되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지? 그런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 이런 일, 인크레디블이라 믿어질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질문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무덤이 홍수로 다 휩쓸려 가버렸는데 그 시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 대가 아무 상관없어요. 구할 때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시체,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다시 살려낸다. 어떤 사람들 화장하고, 어떤 사람 바다에 빠져서 고깃밥이 돼가지고 시체도 못 찾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찾아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 화장해가지고 죄를 아무데나 뿌려서 그러면 이제 저제 이뼈 저뼈가 막 갈아져가고 섞였는데, 노양모 뼈는 어떤 거고 박경룡 뼈는 어떤 거,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해?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 제발 믿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강선생님하고 내 거 섞이지 않을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활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확실히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미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체가 예수님 한 분의 얘기지, 어떤 문선명이니 누구 얘기도 아닙니다. 박대선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니까 믿어야 되죠.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니엘 한 두 구절만 보겠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죠.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요?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했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어요. 영원히 부끄럽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어봅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에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요나야, 오늘 우리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요나가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나에게 명령을 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죄가 많아서 일본 사람 내가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런데 요나 노양모 네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저들을. 맞아. 이거 외정 때 그랬다고 합시다. 외정 때.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막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하는 일본 사람들이 가서 나보다 목사, 노양모 목사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하는데 저 못 갑니다. 저놈들은 그냥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른 말씀 다 듣겠지만 이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죽을래? 하면서 하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 큰 고래 같은 고기 가지고 입을 벌리겠다. 요나를 쏙 삼켰어요. 그럼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어야 맞죠. 그냥 숨도 못 쉬고 이제 가루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과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고난 속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도 살게 하고 3일 동안 도저히 죽도록 고생하고 거기 그 고백 캄캄한 뱃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푹 불어냈더니 일본 땅이야. 거기에서 울면서 싫어도 정말 싫어. 이 사람들은 심판만 지진나서 없어져야 돼. 독도가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 살려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변화됐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구약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는 그 얘기는 내가 죽어서 흙 속에 3일 동안 묻혔다가 살만에 다시 살아난 그 얘기를 예언한 거야.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베드로가 4장 10절 다른 거 기니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시체 같은 인생 또 평생 그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까 전정자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중에 어떤 병이 있더라도 다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처음에 딱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무덤에 가보잖아요. 그 사모 우리나라에도 사모를 지켰죠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3일 만에 마리아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무덤이 텅텅 비어있어요. 옷만 비어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한 명씩 만나다 이렇게 모여있을 때 12명 제자들이 있을 때 딱 나타나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니까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니? 너희들 헛개비 봤지? 환상 본 거 아니야? 환각이야? 너무 그분 사모하다가 지금 환상 본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툭 나타납니다.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뭐라 하죠?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고 손가락을 꼽아보고 나서 확인하면 믿을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전부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령은 뼈와 살이 없느니라. 나를 만져 뼈도 있고 살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한 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지금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지금 죽으면 영혼만 가고 육체는 이 흙 속에 묻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지금은 전부가 영이에요. 영으로 살아계세요. 그런데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내 생각에 서너 명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창세기 3년 에녹, 그 다음에 모세가 거기에 모세 시체도 못 찾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근데 모세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체험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요 전부 우리 영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 육체를 벗어버려 영이 내가 만약 여기서 오늘 딱 죽는다 합시다. 그 순간 내 육체는 여기서 쓰러지죠. 내 영은 떠나면서 여기를 보면서 굿바이 할 거예요. 굿바이.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이러면서 나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걸 지금 내 머리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머리가 좋아져 버리니까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런 거란 사실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걸 보니까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걸 전하다. 예수님 살아있는 걸 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목격자들이 증언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예, 여기에 있는 12제자가 다 봤어요.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12제자가요 나중에 거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만 빼고 전부가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그걸 뭘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아시죠? 그 중에 최고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너 예수님 제자죠? 아니요 나 그 인간 알지도 못해 이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믿고 따르던 그 친구가 그분이 그 친구래 미안해 그분이 막 나 몰라요 설명부집니다 그런 줄 이러면서 이 배신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배신. 근데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도망가서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니까 전부 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단 말입니다. 왜 부활하지도 않는데 그 어떤 종교가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거짓을 향해서 잘못된 사기치느라고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진짜로 살아있고 40일 동안 부활해가고 살아계시다 하늘로 승천한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아멘. 죽어도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죽음 그까짓거 얼마든지 와란 말이야. 난 진리를 얘기하고 바른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을 만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이 증거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건 신약성경 그 절반가량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젊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요 이단이라고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독교인들 서울 우리 교회를 다 잡아서 처단하려고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다가오면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빛이 탁 비치니까 그 말에서 너무 정신이 떨어집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괴롭히는 만큼 네 인생이 고달플 건데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 가시덤불 같은 게 있는데 맨발로 발로 막 차면 누가 가시가 아플까요? 지 살이 아플까요? 지 살이 아프죠. 너는 나를 괴롭히는 만큼 네 인생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십니다. 천국에서 다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거기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자기 기득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아주 세상의 뭐 종교 지도자로서 부귀영화,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 다 누릴 만한 정말 그 당시 대단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얻어 터지고 맞고 고통받고 거의 죽을 뻔하고 이런 일 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다 지금 천국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제발 믿으세요. 저는 29에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어지지도 않고요. 성경에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고요. 또 관심이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29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노양모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 지금 살아계신대요. 무릎 꿇고 영접하여 나는 그날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지금 30수년 동안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저기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의 총장님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술만 먹고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유학도 갔는데 교회는 와이프하고 약속이니까 결혼 조건으로 교회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갔다가 가서 맨날 졸고 12년 동안 예수 없이 기독교인이었어. 그렇지만 그 총장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이런 조그만 모임에 갔었는데 아니 그때 성령님이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확실한 팍 자기를 잡아서 그날 이후로 지금은 총장이 아니라 목사님처럼 선교사처럼 일하고 있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세상에 한두 명이니까 수십만 명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싸우면서 죄악을 싸우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좀 돌이키십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제발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죄가 사해집니다.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 미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미워하고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죄 짓다가 살 텐데 그냥 괜히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속이 상하고 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 차라리 모른 채 안 믿고 괜히 교회 가면서 또 내가 또 죄 짓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도 못 믿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한번 회개라는 건 마음을 한 번만 바꾸시고 나도 한번 믿어야지 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면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믿음으로 이 많은 세상에 아직도 영적으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 살리는 일에 더욱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